시험을 받으러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 시험하는 자 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되,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가로되 만일 내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3절의 말씀을 제목으로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3대 시험이 기록되어 있는데 참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어제까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이 시험을 받는 장면이 이어져 있습니다. 세례는 어떤 것이냐 우리가 함께 봤을 때, 예수님의 세례는 우리를 위해서 받으신 것이다 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어떤 말씀하십니까? 요한은 처음에는 말로 했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어찌 나에게 나오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요한아 세례를 나에게 하라. 이로써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셨습니다.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 뜻이 있는 것인데, 세례라는 것은 깨끗함을 입은 자가 받는 것입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왜 세례를 받으십니까? 세례 받은 이후에 하늘에서의 증거가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이 있는데, 이 땅에서의 증거가 있은 후에 하늘에서의 증거가 이어져 내려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시험이 다가오는 장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험 또한 어떤 것이냐면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먼저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라 함은 믿는 자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먼저 모범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위해서 받으신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를 위해서라 함은 주님께서는 그 길에서 다 승리하심으로 우리에게 밝은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 공생의 역사가 이제 시작합니다. 이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구원의 길이 이제 활짝 열리는 그 출발점으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이 시험을 당하셨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 큰 시험인데, 떡의 시험, 물질의 시험이라고 얘기합니다. 성전됨을,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은 성전됨을 포기하라.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이 되어야 될 텐데 다른 것을 붙들고 모시고 사는, 다른 우상을 가지고 사는 그런 타락한 성전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은 명예의 시험입니다. 이 세 가지 시험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의 시작이 어디 있냐면 오늘 제목인데,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라고 사단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 사단의 목적, 이 시험의 목적이 뭘까? 우리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뱀의 유혹의 목적은 그를 죽이는 것이었다. 지금 이 예수께 다가오는 이 사단의 목적은 무엇일까? 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무너뜨리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 그 삶을 무너뜨리는 것. 이것을 붙잡고 있느냐 아니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탄은 무너뜨리려고 예수님에게 다가오는 것이다. 우리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부터인데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10장 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2절까지 시작. 그러나 저희가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자.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늘 선 사람을 무너뜨리려는 자가 있다. 사단이 있다. 시험이 있다.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가온 동일한 시험은 예수님에게 다가온 시험과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에게 다가온 이 사단의 시험, 3대 시험이라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에게 늘 있었던, 늘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시험과 같은 것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정말 하나님 백성들이냐? 네가 정말 선민이냐? 라는 시험인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서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서의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때와 같이 간음하지 말고 그때와 같이 시험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선줄로 생각하지 말자.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은 더욱 경계하자. 동일한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무너졌다. 이 세 가지의 시험에 똑같이 공격당하고 무너졌다. 그럼 여러분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이 시험은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 경각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과 하지만 여기서 승리했던 예수님을 우리 대비하면서 여기서 큰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을 이기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말씀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우리 5,000명을 먹이신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억합니다. 그 오병이어의 사건에서는 이 시험을, 이 떡의 시험을 이기신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배고픔을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그것은 200데나리온의 부족함으로 해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줄이실 때 이 40일을 금식하시는 예수님보다 더 줄인 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때 정말 물질적인 것으로 해결하신 것이 아니고 내 생명의 근본적인 해답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 말씀에 있다. 하나님께 의존하고 사는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려고 하는가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의 이 대답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기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조건이다. 내가 당신의 말씀에 의지합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주님은 그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이 떡의 문제, 떡의 시험에 있어서 우리는 정말 이 대답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 하시리라. 이 말씀, 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 이 우선순위에 흔들리지 않는 자들이 다 되기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채우시고 붙드시는 이 주님의 손길을 우리는 체험하고 깨닫는 우리를 다 되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이 시험에 대한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앞에서도 봤지만 이것은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광야에서 그들의 삶이 너무나 공공했기 때문에 때로는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온전히 쉬지 못하고 끊임없이 가나안으로 나가야 됐기 때문에 그때 이들은 얘기한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있나? 도대체 하나님 계신가? 우리를 왜 돌보시지 않는가? 그렇게 하나님 원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시험했다는 겁니다. 이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이 자리에서 믿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는 원망하지 말자. 그들과 같이 우리는 시험하지 말자 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한 공공은 없을 겁니다. 그것보다 더한 원망할 수 있는 자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때 대제사장들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조롱했습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정말 네가 그리스도라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 보라. 말할 수 없는 조롱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이 십자가를 버리지 않으시고, 원망하지 않으시고, 불평하지 않으시고, 절대적으로 더욱더 그 자리에 주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때라도 예수님은 시험 당하지 않으셨다. 지금 이스라엘과 예수님을 우리는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정말 어떤 자리에서도 원망하지 않는 것, 이걸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것, 예수님이 이것을 끄집어내십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어떤 기적과 어떤 이적이 없다 할지라도 믿는 것,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두 번째 조건, 자격이 드러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나에게 경배하라. 그러면 이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만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셨습니다. 네가 나의 이 악의 제국에, 악의 세력에 편입하기만 하면, 함께 동조하기만 한다면, 순종하기만 한다면, 내 말을 듣기만 한다면, 이라는 시험입니다. 그럼 시시각각 이런 시험이 있죠. 순간순간 이런 시험이 있습니다. 주님은 예할 때 예하고 아니오할 때 아니오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다만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만 경배하라 하셨습니다. 어떠한 어떤 감투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어떠한 권세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어떤 명예와 어떤 보상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사단을 섬길 수 없다. 악과 연합할 수 없다. 다만 하나님만을 섬기리라. 늘 이런 유혹은 여러분 끊임없이 믿는 자에게 다가옵니다. 주님에게도 이런 유혹, 이런 속삭임이 왔는데 하물며 우리에게는 얼마나 오겠습니까? 얼마나 이 주변에서 이런 속임으로, 이런 속삭임으로, 달콤한 유혹으로 다가오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라도 주님은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이 승리의 길을 온전히 내셨습니다. 어떠한 권세와 명예와 그 보상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따른다. 그리고 이 모든 시험 이후에 본문의 4장 11절에 보면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그리스도가 되셨던 것은, 메시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시험에 당하지 않고, 시험에 빠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좀 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난 후에 가장 공고할 때, 가장 가난할 때 그때 당하신 시험이셨는데, 우리 또한 이제 성탄절까지 40일의 기간을 이제 앞으로 갑니다. 그 기간 동안 정말 예수님처럼 가장 공고하고 가난하고 가장 메마른 그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때 오는 이 시험 가운데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준이 되고 정말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이 시험처럼 우리 또한 여기서 승리함으로 정말 하나님 백성임을, 하나님의 아들들임을 높이 증거하는 여기 우리가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 앞에 나온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당한 이 시험을 다시 묵상케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믿는 자들에게 오는 이 시험은 어김없이 오는 것임을 먼저 우리는 기억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 시험 가운데 승리하셨습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진리로 이 모든 것을 물리치시고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수종 들고 마귀는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됨이 높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공생의 역사가 시작하였습니다. 오 주님,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우상 숭배하였습니다. 간음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을 그 가운데서 멸망하였습니다.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 하는 이 경고의 메시지가 오늘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시험 당한 이 메시지가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에게 오는 이 시험이요 경고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자를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지만 이들은 무너졌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셨습니다. 다 이기시고 천사가 수종드는 놀라운 역사가 이어져 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됨이 높이 드러났습니다. 오 주님, 이것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일지언정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한 승리하며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이 높이 드러나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분명히 굳게 서는 우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시험치 아니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 굳게 새기고 이 모든 시험을 이기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신 우리의 삶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주신 말씀처럼 이 시험 가운데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다시 굳건히 붙드는 모든 시험 가운데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 판단이나 우리 감정 이전에 먼저 이 하나님의 이 시험의 목적은 이것을 무너뜨리려는 것임을 다시 기억하고 이것과 싸우는 우리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이 사단의 권세와 싸우는 우리들 다 되게, 승리하는 우리들 다 되기 원합니다. 고백하시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과 교회 공동체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